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인사 나눴을 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살아내느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래도 힘듦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이 그 힘듦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시간을 고백하며 금요일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정말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다가와 손 내미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줄 줄 믿습니다. 열려라 하여라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막혔던 귀가 열립니다.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맘이 답답해진 나의 맘이여 나의 영혼이 열립니다.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열려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십니다.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삶에 만족하며 살아온 이 시간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많은 문제들과 마주할 때마다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임을 믿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을 통해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신앙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이 기도하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남을 비판하는 것보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만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그 사역에 능력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임을 믿고 기도하며 평안을 얻게 하시며 아픈 곳곳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목장연합의 날입니다. 모든 목장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목장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성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봉사와 섬김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영과 육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7여전도회가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특송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여전도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잠시 방송실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죄송한데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 설교 이후에 특송을 시작해도 될까요? 조금 약간 의외이긴 한데요. 죄송한데 네, 전달받은 게 따로 없으시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설교 이후에 조금 특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이렇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당혹스러우시죠? 네, 가장 당혹스러운 건 저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어여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 사경회가 끝나고 나서 가장 이렇게 첫 번째 금요 기도회 시간인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장이 약간 이렇게 갑자기 심박수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마음 중에 엄청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얘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되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이게 좀 상처가 됐는데 이 사람은 아직 몰라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곤 했을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조금 이해가지 않는 것은요, 이렇게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누구도 저는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직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에게 있어서 상처를 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의를 품고 물론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받는 대상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조절이 되거나 그거에 대한 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를 받았을 때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그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서 항상 시험 가운데 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설교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꼭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의 상황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직 저 목사가 그만큼의 상처를 경험해보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있어서 그것에 큰 상처를 느끼고요, 정말 큰 상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통제가 되지 않아서 밤을 설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엄청난 시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상처를 받고 지나가고 흘러 지나가서 끝나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의 대상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사실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간신히 나아갔다 한들 그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나의 상처가 보이고요, 나의 어려움이 보이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가 될까요?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침체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처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그 영적으로 침체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너짐을 경험하기 전에 이 상처를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향한 형들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고 어려운 모든 가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자 결국에는 이젠 총리가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 형들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보통 가지냐면요, 나보다 이제 조금 더 연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당연한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떤 모습을 가지냐 하면요, 본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은 조금 사이다스러운 시원한 이야기로 고백이 되려면요, 형들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날만 고대했습니다, 형님들. 고백한다면 되게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지겠죠. 근데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아니라요, 오늘 요셉은 형들을 마주하자마자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얼만큼 쉬우십니까? 나를 어린 시절 가운데 정말 13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아넘겼었던 형들, 그리고 그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오해를 사게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30살이 되는 시점까지 엄청난 고생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먼저 피어나는 게 정상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날만 기대했습니다, 형,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을 마주했을 때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요,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요셉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아픔과 상처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요,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형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이제는 상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수와 같은 형들을 오히려 더 안심시키는, 오히려 형들에게 이해와 사랑을 베푸는 이 상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어려운 상황을 주었다 한들 그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정말 작은 상처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의 모습을 한번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요, 그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숨겨두고 꽁꽁 싸매고 나면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않으면 되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꽁꽁 싸매고 숨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상처를 그렇게 열심히 싸맨다 한들 그 상처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끝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더 골마 터지고요, 더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덮어두고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오히려 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신이 이렇게 형들에게 받은 그 아픔과 상처를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은 오늘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찾아서 애굽까지 찾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복수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그냥 온전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상처를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보았을 때요, 형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들, 서름들, 형들 그 마음 알고 있잖아요 하면서 그의 모든 내면을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러한 눈물은요, 단순히 형제들한테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우리는 그 모든 상처들을 꽁꽁 싸매고 숨기고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모습과는 반대로요,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을 자신의 형제들 앞에,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들을 해 나갈 때요,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의 계기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숨기고 직면하기를 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상처를 용기 내어서 직면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상처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의 성경 가운데요, 다윗이란 인물을 살펴보아도 비슷합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연약함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을 시기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고 매일같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윗은 그 상처 가운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모든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상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시와 노래들을 지었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신앙 고백이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윗의 그 희노애락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자신의 슬픔들, 자신의 분노들, 자신이 겪었었던 그 모든 즐거움들까지, 그리고 아픔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믿음의 주님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끙끙 싸매고 이것을 숨기고 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고 형제들 가운데 그것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을 때 형제들과의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연약함들, 아픔들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이 밤의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들은요, 상처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 인내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춰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어떤 문제나 상처들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직접 우리가 상황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도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가 너무나도 인생 자체가 상처인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어린 나이부터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예언도 하고 그 뜻을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것조차 그 사람이 잊어버려가지고 감옥에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보아도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이제 보이콧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파도를 주신다 하지만 제 인생의 파도는 너무 이렇게 유라굴라와 같은 거 아닙니까? 태풍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자연재해급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해도요, 그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가운데 그 어디에도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순간 가운데서도요,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심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픔을 준다 해도, 그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바라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도래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 가운데 부자 청년의 삶이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그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삶 가운데 가장 잘못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까요? 물질을 사랑하는 건 저와 여러분도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잘못된 행동은요, 그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떠나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것은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처하게 하셨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지? 라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그 상처들, 그 아픔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도래했을 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준 상처들을 누군가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상처들은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을, 상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주님 이렇게 일하시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 있을 때,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래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정확하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허락하실 때는요 이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너 시험 받아봐, 너 이제 조금 골탕 좀 먹어봐 라고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하시거나 책망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살펴봐도 욥이라는 인물이 시험을 받았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에게 그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으셨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코 하나도 버릴 것들이 없습니다. 상처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이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상처는 나한테 언제나 아픔이고 연약함이고 무너짐인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상처까지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뜻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순간들, 아픈 순간들을 통해서요, 합력하여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누군가는 연약함의 상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혼자만의 연약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 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감추고 그 상처 뒤에 숨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 가운데 더 이상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 상처와 직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그 상처를 만지십니다. 그 상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상처들이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정말 그 배신감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요, 그 상처가 그저 상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승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끝나가지만 남은 이번 주말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마음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요셉처럼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은 아픔들,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생긴 갈등들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연약함들, 아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처들을 숨기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상처가 오히려 주님의 그 귀한 사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주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품 안에서 치료받고 주님 품 안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이 밤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고시교육이 있어가지고 노회에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 교육하고 면접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우리 7여전도회가 오늘 귀한 찬양 준비하셨죠? 네, 말씀 전해야 되는데 아마 방송이 조금 안 나왔었나 봐요. 우리 7여전도회 귀한 찬양 함께 나누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얼른 나오셔요. 저희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방송실 준비되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찬양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또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갑시다. 1, 2, 3, 4.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우리 외칩시다. 누구?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워십을 잘해야지 날씬해지고 예뻐지나 봐요. 제가 아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 날씬하고 예쁘신 모든 분들은 월십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BTS가 있다면 은성교회에는 7여전도회가 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고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랬는데 그 찬양의 고백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주품에라는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런 책이 있어요. 상처가 별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요셉 같은 삶도 그 상처를 별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한 번 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통하는 것 같냐면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고 다 두들겨 맞고 자랐다고 다 깡패되냐고. 성령은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고 환난을 능력으로 바꾸신다고.
그래서 사경회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요, 매임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게 능력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도요 똑같더라고요.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속임수와 사기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더라도 요셉은 주님 바라봤어요. 그렇죠? 형통한 인생 되니까요,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참 궁금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왜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기도하게 하실까 말씀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장애를 딛고 상처를 딛고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마음, 때로는 미움과 다툼과 배신감들, 또 욕심과 또 시기와 질투들, 아니면 세상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예전의 상처들,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서 지울 수 없는 것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다 지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워서 이제 새롭게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다쳤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것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는 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든 것들 주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요셉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늘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귀한 능력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믿음의 귀한 마음 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핑계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려움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주님 믿을 이유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도망갈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 찾아 나아갈 이유가 되고,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떠나갈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붙잡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고난받는 것이 내가 믿음이 약해져야 될 이유가 아니라 믿음이 더 단단해져야 될 이유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느 것이든 간에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마음과 신앙의 삶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진보가, 복음의 진전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 이것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그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로 주여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며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만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과 어려움들이 능력과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 지난 주일로부터 사경회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매임과 우리의 묶임과 또 고난과 또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피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떠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면 교회에 나오기도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주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나오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 찾는 것이 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찾기 위한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각나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어렸을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풀리지 않는 문제,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눈물 나는 일 다가올 때마다, 내 인생들은 왜 이러냐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문제 때문에 도망갔다면 이제부터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바라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고자 하였지만 되지 않은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죄악 가운데 도망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으나 주님, 우리가 매일 거면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어질 거면 세상에 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어질 거면 세상 유혹 즐거움에 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매어지기를 소망하고, 예배에 매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에 매어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에 매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하여서 주님을 붙들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질병과 하나님, 오랫동안 병상 가운데 누워있어 이젠 때로는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부를 그 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생명끈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복과 치유에 대해 더해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입시생들 명철과 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대학의 합격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뜻 가운데 원하는 곳으로, 기도한 곳으로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일터로 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과 입술을 채워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놀라운 주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열방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하시고, 이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영적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당회위원회 복장 모든 분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환우들 또 입시생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두 손 들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